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있다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되게 작네요. 기적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기적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래서 신에 의해서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서 야,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뭐 만드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기적이죠. 우리의 생각엔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을 때 그 사건도 역시 이삭을 낳은 것은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주신 것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도 여전히 기적이었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이제 7번 물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냥 씻으라 그러죠. 그런데 나았어요. 이것도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그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타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보다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체험할 만한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기적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읽어봤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왜 12년 동안 이런 병에 걸려서 고침받지 못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아픈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이 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이 혈루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하이마라는 단어하고 레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피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피의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잘 알죠. 왜냐하면 이게 여성이 자궁 안에서의 어떤 혹이 있든지 뭐가 문제가 생겨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또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혈루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것, 정상적으로 월경하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5장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성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같은 거는 아주 부정하다, 그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부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는 아예 내가 이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 만졌던 물건은 다른 사람은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아주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내가 만진 것은 다른 사람이 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저한테 치약을 하나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가까이 가서 막 사랑한다고 아유 이뻐하고 딱 껴안아 주면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난다고 자꾸 싫어한다는 거예요. 몸에서 냄새 난다 그러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냄새가 아이들 냄새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여기저기 찾았는데 이 치약 하나를 썼더니 이 치약은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저도 한번 써보라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멀리 하려고 그런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읽어봤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 더 괴로웠던 것은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의사를 찾아다녔고 병원을 찾아다녔고 고치려고 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디서도 고칠 수 없었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의약품이 나왔대, 유명한 의사가 있대라고 이야기해도 사먹고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는 형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소원이 있었어요.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욕이 아직도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몸은 더 아파지고 재산은 다 허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임에 가도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나를 외면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자,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은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르투갈의 수도가 이제 리스본인데요. 거기가 옛날 중세 시대에는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돌이 하나, 큰 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돌에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글이 거기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92년에 한 사람이 배에 올라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 너머에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 바로 미국 이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어제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자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는 나태해지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계획했던 꿈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꿈을 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또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교회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 저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한번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고 꿈을 품으시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소원을 갖고 그 비전을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81편의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어서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왕에 기도한다면 작은 것을 기도하지 말고, 기왕에 기도한다면 더 큰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크고 비밀한 일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가 간절한 소원, 분명한 소원을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꿈꾸시는 사람이 되시고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어서 날마다 그 꿈의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 있었을까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좋은 소문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소문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좋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세요.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남편의 자존감을 세우기도 하고 좌절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내 몸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을 태우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랑이 좌절을 하고 미움으로 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좀 아프고 그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은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고 증오의 말을 듣고 미움의 말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상처가 크죠. 그래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때에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 그런 이야기 들으러, 귀가 가려워서 그런 이야기 들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남험담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 들어야 될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이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를 쫓아다닌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헛된 말, 그런 거짓된 말, 이런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에 신경 쓰고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SNS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댓글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죠. 편견과 거짓된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통용되고 가르치고 따르는 세상. 벌써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두름에서 나며 이 두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들이 와서 금방 뿌리채 뽑아가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또 넘어지고 결실을 못한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내 밭을 갈아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따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obedienc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로 우리가 영어로는 오디오라고 하는 게 듣는 거죠. 오디오 그러죠. 아우디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게 바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obedienc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들어가서 쫓아가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왜 손을 대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이 확실한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손이 닿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 한 여인, 오직 이 한 여인만은 확실한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의 확실한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내 구원,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약점이 뭘까요? 가장 약한 약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있는 가장 약점.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상식을 따라서 종종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 대한 이전에 대한 비전,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기업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히 비전이 있을 거야. 꿈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될까? 내 상식으로 다시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적의 반대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적의 반대말은 상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식의 반대말은 몰상식, 비상식, 이게 반대말이죠. 근데 저는 기적의 반대말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부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제 말씀과도 관계가 되는 이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12명이 정탐을 갔습니다. 10명은 다녀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어느 쪽 라인을 택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쪽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쩌면 그 생각은 대단한 착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의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결론적인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강족들이 있습니다. 거민들,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이 보고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이 결론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들도 이 10명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요. 교회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사업에 대한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적이었고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잘못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 때부터 말씀하셨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상식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것만 믿는 것, 이런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초월하는 것, 이 상식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기대 이상의 것,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종종 그러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수없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설마 그런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날까? 그리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선에 머물고 마는 그런 모습. 상식은 눈에 보이는 것, 사실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볼 때, 그때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상식의 틀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하늘을 시작했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 상식 안에 머물면서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본문의 여인은요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쫓아갔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어서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뒤를 쫓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을 믿고 그 옷자락을 덥석 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12년 동안 이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고 세상의 내 능력으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연루증이 깨끗하게 치료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지만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제가 지난번에 좀 몸이 안 좋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한약을 지어주고 뭐 좋은 영양제를 사다 주시고 그래서 약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제가 그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저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져 있어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맛도 알 수 없고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저 뒤에 있는 카메라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카메라는 내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도 그 믿음을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따르겠습니다.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때 지금 우리 눈앞에는 다른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눈앞에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낭비를 함부로 쓰고 낭비하면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서 자기가 건강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난폭하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게으르고 규모 없이 사는 사람,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절한 소비는 필요한 것이지만 절제 없는 소비는 사치인 것이고 방종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나태하고 방종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참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불안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수백 개, 수천 개의 일자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한치 앞에,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걱정하고 지금 당장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사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할 때 그래도 나는 살 수 있다고 기적을 꿈꾸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 꾸세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쓰임받는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뒤처져 있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열심히 섬겨보세요.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받는 꿈을 꿔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 뒤에 기적을 볼 수 있는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이제는 그 믿는 믿음을 무리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그저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주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의 요단강, 경제적인 요단강, 관계의 요단강, 이 모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향한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 내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기적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분명한 소원이 있었던 그 소원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 나서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발을 들여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이 고난의 현장, 내 이 아픈 상황들이, 지금 이 연약한 모습들이 지금은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기적을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동안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을 그저 내가 말로만 이야기하고 그저 가만히 서 있었던 방관자와 같았다면, 하나님, 주님의 믿음의 역사는 바로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 그 일에 내가 나타낼 때, 하나님 찾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주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정말 그 꿈을 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다고 이제는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서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배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어버리는 기적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의 현장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 믿음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그 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엎드리며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년 동안 연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
아버지 부족한 종도 소아마비로 나을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지금도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기적의 연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들이 시탄받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주님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들어서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오베이할 수 있는 온전히 오베이할 수 있는 아버지 순종하는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